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건 마시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제사장.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니까 아론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10절에 보면 왜 그걸 마시지 말라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마시게 되면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한 것 역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규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야. 레위기 10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놈들,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제사장들, 그들을 상징하는 말이 이사야서 56장 9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말에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존재들인데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존재를 개라고 그래요. 개와 돼지.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 그 개와 돼지인데 짖지 못해. 개인데도 짖지 못하고 꿈꾼단 말이에요. 헛된 생각만 하고 있어. 일어서서 빛을 비추기는커녕 누워 있어. 잠자기를 좋아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 그리고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어. 선악과의 탐욕으로만. 근데 아무리 가져도 족한 줄을 몰라. 자기 길로만 돌아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게 제사장이야. 거짓 목자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그 목사님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목사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목사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 자체가 목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존재 자체를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신약에 있어서의 목자는 누구냐면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목자가 돼야 되거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말은 목사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사탄의 비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사실은 진짜 목자고 다른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책으로 목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가 목자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목자인데 그 목자로 있을 사람이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잔뜩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야. 그건 구약 때 이야기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전한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자신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존재들이니까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하고 이게 또 공부한다고 오해하면 또 곤란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서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에요. 왕. 잠언 31장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건데 잠언 31장 4절에 보면 거기 르무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왕에게 얘기하면서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완성되어진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지. 십자가를.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송사를 굽게 하는 것은 무엇이야? 여기 마찬가지로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뜻이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이 먹을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거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 그리고 실제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마노아의 아내, 남자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뭐로? 십자가의 은혜로.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누구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삼손의 일생 자체가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장 5절에 그래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바쳐졌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바쳐졌다고.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인데 이 왕, 제사장, 나시린. 근데 이 세 종류를 다 합치면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 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신 모든 것이 덕이야. 덕. 삶 속에서 이루어진 가치, 진리, 믿음. 삶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믿음의 덕을 하라고 그랬어요. 덕은 믿음을 살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야. 덕은 실제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만이 그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이겼다 하면서 거기서 다져지고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거기서 잘 싸우려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나시린이 되라. 다른 말로 줄이면 뭐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구체로 얘기하면 뭐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그것이 유일한 영적 예배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유일한 영적 예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적 예배 없단 말이야. 전부 소용없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가 없는 사람의 육적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관심도 없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야.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전체로 이렇게 쫙 정리한 게 뭐냐면 신명기 29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첫째로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그게 첫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뜻. 근데 지금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진짜 영적인 말은, 정적인 의미는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조금씩 더 열어주실 때마다 저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이 기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저는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 아무도.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새 신을 신겨줬기 때문이야.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신, 더 이상 낡아지지 않는 옷. 멋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고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되면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옷과 신발을 주신다. 26절 보시면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이거 앞에 떡도 먹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세상 선악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거룩과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한다는 건 그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이야. 뭐 다른 말이겠어요. 다 같은 이야기야.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는 특히 쉽게 부드럽게 그리고 보기에도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며 우리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지.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이 세상의 선악과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직 우리가 안 봤는데 잠언 23장 한번 보세요. 그때 가면 이제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재앙. 근심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 원망이 있어. 까닭없는 상처가 있어. 이 까닭없는 상처가 어딨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기적이라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붉은 눈이 뉘게냐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것들도 당연히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재앙이 있고 육의 재앙이 있고 마음의 재앙이 있고 영의 재앙이 있어.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건 영의 재앙이에요. 영의 재앙. 근심도 세 종류의 근심이 있는 거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는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섞인 거란 말이에요. 섞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그리고 세상 포도주가 섞인 거지. 그건 뭐야? 아버지가 절대 싫어하시는 것. 너희는 왜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섞여 있니?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섞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아닌 척하니까 더 가증스럽다는 뜻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닌 척하니까 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천국으로 멋지게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선 또 그만큼 또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또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니 세상에서도 세상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두 개를 양쪽에서 둘 다 포함나게 받으려고 하는 요런 가증스러운 것들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뱉어낸다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사대 교회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이야. 그게. 솔직히 까놓고 그냥 멋지게 살다가 지옥가 화끈하기라도 하지.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포도주는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여기 있잖아. 순하게 내려간다고. 포도주는 붉고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진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보인다는 뜻이지. 예, 구원을 뜻하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참 정말 은혜로운 것처럼 보여. 잔에서 번쩍이요. 금처럼 번쩍이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번쩍이요. 눈에 확 띈다는 거지. 멋지게 화려하게. 그리고 순하게 내려가.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거 보지도 마 그랬어요. 보지도 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얼마만큼 내가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서 지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 전 누가 있을까 궁금해요, 세상에. 예? 순수하게 24시간을 그렇게 해요? 못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보지도 말라고 그러거든. 보지도 말라고. 31절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보지도 않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야?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도 똑같이 아버지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 삶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 그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약함을 수시로 경험하며 마음의 약함을 수시로 경험하며 그 거룩한 양심에서 나오는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보혈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 그냥 하도 반복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죠 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그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늘 가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가 없는 찬송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가사를 생각해야 돼. 가사를. 그 가사를 들으면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영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내 눈에서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우린 약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진정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 존재한 자는 실제로 그리스도로 점점 더 변화해져 가고 성장하여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을 감기 직전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다 끝났구나. 진짜 다 끝났구나. 이제 난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서 그때 그 순간에 진짜 완전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때 가서 이 세상 아까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면서 아버지를 이제 만난다는 기쁨이 정말 힘들었지만 세상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나고 천사가 나를 이끌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내 믿음 속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이 길을 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나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오른쪽의 죄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나를 완전히 부인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23장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는 진짜 보지도 않는 100%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문대. 뱀같이 문대요. 독사같이 쏜대요.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거다. 정신착란이라는 얘기지. 진리가 보이지 않고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 품격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교양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눈에 보실 때는요. 여러분 그게 다 괴이한 거예요. 괴물같이 보여요. 괴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왜 그게 괴이한 것 같이 보여? 괴이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아름답다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 내 안에 영혼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 영혼만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만 아름다워 보인다고. 왜냐하면 몸부림치는 그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땐 완전한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실 땐 그래도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날 보실 때는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고 나의 약함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만 그리로 가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이 보혈을 다시 한번 씻어내서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유일한 특징. 그거 없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오순절 마찬가지로 세상 것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잠시. 위기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